오늘 12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받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serve에서 온 겁니다. serve는 받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가 뭡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말이 월십인데 월십이 serve에서 왔으면 결국에는 serve는 섬기는 거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해야 되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무엇을 하는 거냐?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된 말이 serve고 그게 worship이라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즉 예배는 뭐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조금 부담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면, 무조건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면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니야?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해. 못 드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편의상 알아서 해주면 감사하고 해주면 고맙고 뭐 안 해도 할 수 없지 뭐 라고 성경에 써놓지를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뭐라고 해놓으셨느냐?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또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뭐라도 들고 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굉장히 우리 삶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예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으나 안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관계없이 항상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찔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안 그랬는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못 오면 안 왔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상황 같으면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도 잘 못 나왔는데, 바쁘면 못 나왔는데, 아프면 못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에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을 선택하실 때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셔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중심만 있다고 했으면 되니까 내 중심으로 교회 안 오고 오늘부터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마음 가는데 뭐 간다 그래요? 에? 마음 가는데 뭐가 간다 그래요? 몸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돼요? 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겉모습으로 그냥 거칠애로 저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중인격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과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만큼 중요한 게 또 뭐다? 우리의 행함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오늘 예배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구장창 앞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2022년 1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드린 예배, 아직 한 주가 남았지만 다음 주까지, 그리고 예배가 몇 번 더 있지만 내가 올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점짜리 예배였을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스스로 나에게 한번 객관적으로 뭐 점수를 매긴다면 좀 그렇지만 한번 내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올해 드린 예배가 대학의 학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점, 90점 이렇게 하지 말고 ABCD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과연 어느 단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나는 올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점수를 작게 준다 그래도 나는 아마 A0 정도는 될 거야. 그럼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는 A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B뿔 정도는 되지 않을까? B뿔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B뿔까지는 아니고 한 B제로밖에 안 돼. B제로도 괜찮아. 근데 난 B제로도 아니고 난 C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심각해. 난 C도 아니고 난 D 같은데,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D 학점이면 학사경고 맞아요. 학사경고 2번이면 퇴학입니다. 퇴학.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나는 A인가? B인가? C인가? D인가? 올해 만약에 D였다면 괜찮아요. 내년에 C로 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C였다면 괜찮아요. 내년에 B로 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B였으면 잘하셨어요. 내년에 A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만약에 올해 A였다 그러면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을 유지하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건 내가 보는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예배를 매 주일마다씩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이 어땠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보시겠어요?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것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삼위일체가 있어요. 어떤 삼위일체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그대로 나와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라면 오늘날 누굴까요? 예, 죄송하지만 접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영어로 teaching입니다. teaching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시킨다는 건 가르쳐서 육성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 가르친다는 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잘 배워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선생님, 여러분 지금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누구는 수능을 잘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똑같이 공부를 했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고 똑같은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는 성적이 좋고 누구는 성적이 안 좋을까?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는 성적이 안 나와요.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입니까? 교육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육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는 대상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말 하나 안 하죠. 교육을 받는 대상들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꾸준하게 포기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저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부 성적은 누가 올리느냐? 엉덩이가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서 다 까먹은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시간에 딴청 비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부 시간에 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누구의 차이냐? 누구의 문제냐? 바로 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교육을 받는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가르쳐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역량과 분량과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말씀을 받는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잠시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거에 사로잡혀서 제 말씀을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자라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42절 주어가 뭐냐면요, 사도가 아닌 거예요. 누구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accept 했다는 거예요. accept가 뭐냐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그걸 온전히 인식했다. 내가 그것을 내 거로 완전히 수능했다. 이런 뜻이에요. accept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대로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속에다가 스폰지를 딱 담가 놓으면 스폰지가 물을 어떻게 해요? 쫙 빨아들이죠? 뭐 할 때까지? 사람이 스폰지를 쫙 눌러서 물을 빼내버릴 때까지는 스폰지가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accep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뱉어낸 것이 아니라 다 소화하여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 자라날 육자 해서 교육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그대로 accept 하셔서 그것을 내 거로 소화하여 신앙의 육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두 번째 단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파리바게트를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지? 빠바가 되는 거예요. 빠바. 베스킨라빈스를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베라가 됩니다. 베라가. 네.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말을 줄여서 써요. 절친 이렇게. 네. 여러분, 절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절친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절친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성도들끼리 친교가 끈끈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끈끈했다. 여러분, 친교가, 교제가 끈끈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우리들 사이에 어떠한 오해와 불신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친한 교회, 끈끈한 교회, 오해가 없는 교회, 불신이 없는 교회.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말은,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은 100% 믿을 수 있어. 저분이 하는 말은 확실해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들 사이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봤더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주구장창 밥만 먹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단적인 표현으로 뭐하면,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배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저한테 합니까? 저한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기도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함을 확신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예배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가르침을 잘 배워서 내가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끈끈한 교제, 확신의 교제, 불신이 없는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 하나 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삼위일체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예배가 된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 가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셨다고 믿어요.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가 뭔지를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느냐 봤더니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니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봤더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는데, 누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났다는 사람도 없고, 방언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예, 그런 것도 기사와 표적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사와 표적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기 전과 하나님을 알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안 후의 모습이 변하니 이방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맨날 사람 욕하고 흉보고 사람 싸우는 데 나가면 사람
이간질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사람 욕하는데 정말 즐거워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었네. 행동이 바뀌었네. 이걸 이방인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야,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 사람한테 잡히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변하는구나. 야, 무섭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현립교회 성도들 무서워. 예수 믿는데 보통이 아니야.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달라.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라는 말들을 좀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끈끈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입술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변하여 예전에는 표독스럽고 악독했고 싸나웠고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쳤던 분이 이제는 보기만 해도 위안이 되고 보기만 해도 평안해지고 보기만 해도 감사가 되고 보기만 해도 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한 날마다 시간마다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지를 않아요.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래요?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 많은데 어떻게 24시간 붙어 있어요? 아니 몸이 붙어 있는 것도 붙어 있는 거지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헤이 하고 웃음이 나와. 내가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생각만 밥을 먹다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밥풀이 흐르는 대로 모르고 헤이 하고 웃고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밥 먹다가 장로님 생각하면 갑자기 막 밥맛이 떨어지고 막 기분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 교회 안목의 주사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 그럼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 성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그냥 좋아 죽을 것 같고 막 가면 막 어딜 가든지 막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 자랑하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싶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예배, 그런 은혜, 그런 신앙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는
하고 퀘스천 마크를 딱 붙였어. 제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가 뭐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어차피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내가 얻고 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론적인 거 말고, 원론적인 거 말고,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말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실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까? 어떤 마음 드려야 될까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2월 셋째 주일 마지막 51번째, 52번째 주를 남겨놓고 51번째 주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제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초대교회는 예배 자체만으로도 행복했고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같이 앉아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죠? 환경이 달라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졌든지 아니면 교회가 달라졌든지 아니면 현재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달라졌든지 뭐가 하나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변질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변질된 걸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태초 전이나 태초 후나 주님 오실 때나 그 이후나 믿음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세상이 있기 전이나 세상이 만들어진 후나 세상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열정은 없어도 초대교회의 열정을 50%만 회복할 수 있어도 오늘보다는 나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돌아보고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우리 안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시간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